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제목이 우리가 전할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복음. 사실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데 때로는 너무나도 애매모호한 단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탈무드 가운데 미련한 개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세 마리의 개가 여행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개울을 발견했는데 그 개울을 발견하고 일단 목을 축이자라고 해서 그 물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물을 먹는 가운데 그 안에 물속에 있는 고기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너무나도 그 배고픈 그들을 배부르게 할 만큼 좋은 고기 덩어리가 그 물속에 있는 것입니다. 개들이 앞다리를 쭉쭉 뻗어보았지만 너무 깊이 있어서 닿지 않습니다. 뒷다리를 고정하고 앞으로 몸을 쭉 빼서 먹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세 마리가 서로 도와서 무엇인가를 해보려 했는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 한 마리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가 저 물을 몽땅 마셔버리자. 그래서 저 고기가 물 밖으로 드러나게 하자. 그 말이 지혜라고 여기고 개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개들이 물을 마십니다. 또 마십니다. 또 마십니다. 결국에는 배가 빵 터져서 죽었습니다. 참 허무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개들을 담고 있는 이 이야기의 제목이 미련한 개들의 이야기일까요? 물을 마시겠다라고 처음부터 안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꾀를 생각해서 그 어리석음 때문일까요? 단지 그 이유 때문이라면 이 이야기의 제목은 미련한 개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멍청한 개들의 이야기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미련한 개들의 이야기인가 하면요, 사실 이 개들은 중간에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이 물을 마실 수 없구나. 우리가 끝까지 먹을 수 없구나. 배만 계속 부르지 결국에는 이 물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 가운데 서로 눈치를 봤어요. 내가 먼저 이거 그만 먹자라고 얘기하면 혹시 배신하는 것처럼 보일까? 내가 이거 먼저 그만 먹자라고 말하면 내가 멍청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나? 서로 자존심을 세우며 옆에 있는 개들의 눈치를 보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엔 배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그 어리석음 가운데 그들이 계속해서 고집을 부려서 실패를 넘어서 죽음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미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한 상태 또는 그런 행동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에 옆에 보면 가로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용되는 예가 미련, 곰탱이라고 합니다. 미련해도 답답하고 옆에서 답답해서 막 가슴을 치는데도 그걸 계속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련이라고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바로 곰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주변에 상식 밖에 정말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벗어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도 계속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미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미련하게 여김을 받는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가 세상에서 미련할까요? 사실 십자가는 패배와 저주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향한 형벌이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매달렸던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기꺼이 침뱉음 받아도 되는 사람들, 기꺼이 채찍을 맞아도 되는 사람들, 기꺼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죽어야만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짊어지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들의 상식에 어울리지 않아요. 권력의 구조상에 맞지 않습니다.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왕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왕은 그 십자가에서 죄인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존재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한 권력의 구조와 맞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사람이 일을 하면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가 밑에 내려가서 그 부스가 차려졌는데 그 다음 세대를 위해 물품을 판매하면서 누군가가 아유 이거 판매하는 거 아니라 그냥 가져가서 맛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속은 거예요. 제가 판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실 그래요. 돈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기도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공짜가 없음을 우리가 밖에만 나가면 금방 알게 되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어때요? 우린 의심 먼저 해야 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거저 나에게 주었다. 그러면 의심부터 해야죠. 물론 그렇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긴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세상의 기본적인 텐션은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하면 대가를 바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왕이 죽음까지 당했는데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왜 세상의 법칙을 거스른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은 죽음이고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 왕이 끝까지 피 흘리면서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조롱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우리는 승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세상의 법칙을 거슬렀기에 십자가가 세상에서 미련하고 상식 밖의 것이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상에서 왜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자기의 아들을 전혀 모르는 제3자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전혀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러한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들의 말이 다 맞아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십자가입니까? 죄인이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십자가고, 그런데 그 가운데 왕이 십자가에 달렸다니요. 그 왕이 죄도 없는데 달리고, 그런데다가 기꺼이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거기다가 달리라고 했는데 그 아들은 또 거기에 순종함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신이 고통을 다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십자가는 세상에서 보면 철저하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믿고 유익이라고 믿고 능력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세상의 그러한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겠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패배이고 저주이고 거스름이고 상식 밖의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허물어 버리시겠다라고 선포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가 의미 없게 하시고 총명하다 하는 자들의 꾀가 소용없는 상황을 만드셔서 세상에 지혜 있다 여기는 자들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또한 모든 것의 질서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식의 하나님이세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식밖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질서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느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일반적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것들을 완전히 뒤집는 일을 만드시겠다고 오늘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반전의 중심에 십자가를 꽂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세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 이루어졌어요. 세상에서 일반적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질서의 하나님이 직접 뒤집어 엎어놓으신 거예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요? 그 상식 밖의 일을 하나님이 왜 이루셨을까요?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살아도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생 가운데 나아갈 수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반전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 한 명 멸망하지 말라고, 나 한 명 영생 가운데 누리라고 주님이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나에게 주실 선물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인 이 십자가가 바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가 내 십자가입니다. 주님, 하나님 그 일을,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반전을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은 바로 나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가 바로 내 십자가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선물을 내가 받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그 십자가에서 내 멸망과 절망의 문제가 끊어졌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일이 다 나를 구원하였고 다 나를 충분히 살게 하였으며 그것을 통하여 내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원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다음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 이전에 세상에서 이야기하던 말도 안 되는 패배, 저주, 세상의 법칙을 거스른 것, 상식 밖의 일들이라고 했던 그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짐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 승리의 상징이 됩니다. 철저한 패배고 저주의 상징이자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향한 형벌이었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죽음을 이겼음을 선포하는 승리의 능력의 상징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분명 죄와 사망이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닌 은혜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십자가는 죄인이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죄집행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 없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달리신 은혜와 대속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거저받은 은혜의 증표이자 새 생명과 용서 그리고 회복의 은혜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가 단지 그 이전의 죄에서만 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한, 영원까지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우리지만 소망 없고 죄 가운데 신음하며 그저 우리가 아는 상식 안에서만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지만, 그러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저 막연한 신이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드리면, 내가 이렇게 값을 치르면 그 값만큼 나를 돌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 앞에 때로는 나 힘들어요, 왜 이런 거 안 들어주세요, 때도 부릴 수 있는 진정한 자녀 삼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이 그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으며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징표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더 이상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뛰어넘는 크고 놀라운 역사이자 은혜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먼저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십자가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건 환경이 뭐라 하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십자가를 미련하다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능력만으로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법칙을 뒤집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거기에 있음을 이미 다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세상을 뒤집을 능력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자유케 할 능력이자 우리를 능히 새롭게 할 능력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십자가가
내 세상을 온전히 다 뒤집을 능력의 십자가가 맞는가? 혹시 나 하나 바꾸지 못하고 내 상황, 내 환경조차 어찌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없어서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해야 하고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라야 하는 그런 능력 없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진짜 능력의 십자가를 마주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 십자가 이제 진짜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되게 하시고 뒤집을 능력이 그 십자가에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하는 삶을 영원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이 십자가가 능력임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 나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 또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이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아직 지혜와 총명이 진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들에게 밝히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자신이 아는 것만으로 힘겨운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믿는 의지가 약하고 지혜가 없는 자들이기에 그저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때 오히려 우리를 바라보며 의지 없는 자들이 도피할 곳이 없어서 종교에 의지한다 라며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만나면 어떨까요? 그들은 진짜 마음의 도피가 무엇인지, 진짜 지혜와 능력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지혜와 총명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진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누렸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 가운데 보이심으로 알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눈만 들면 사실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들도 알 거예요. 아, 내 삶에 한계가 있다. 아, 내 삶에 참 답답함이 있다. 죽음이 두렵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왜 세상은 이렇게 불합리하지? 어쩌면 그들 안에 그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겨요. 왜요? 저 십자가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미련한 사람들. 왜요? 자신들의 부족과 자신들의 한계를 고백하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짜 십자가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눈에 보이는 십자가와 더불어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십자가를 허락하셨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먼저 경험하고 살아내고 있는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을 속여서 팔면 사기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지 않은 것을 속여서 파는 장사꾼이 아니죠. 내가 만난 것 중에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좋은 것을 세상 가운데 마음껏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진짜 능력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실제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서 자랑해야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진짜 그걸 경험했으니까.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한다면 속임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것을 전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망설일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다 경험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이 십자가가 복인지, 이 십자가가 진짜 우리에게 자유함이고 생명이고 능력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 아들이 이제 엄청나게 자랑꾼으로 변하고 있어요. 근데 자랑이 지나쳐서 때로는 저를 좀 무시합니다. 아빠 이거 알아? 이거 모르지? 근데 어느 날은 어린이집에서 돌아와서 어떤 장난감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막 이렇게 합체도 하고 변신도 한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 우리 어린이집에 있는 누가 얘기해 줬어. 야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 너 걔 말 다 믿어? 아 그렇대. 야 네가 실제로 봤어? 아 그럴 거야. 아 진짜냐고? 아 그럴 텐데. 아닌가? 그래 너 아니야. 제가 장난감 사주기 싫어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아니야 그거 진짜 별로야. 너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그런 거 이렇게 갑니다. 왜요? 그 장난감을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와서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미꾸라지가 얼마나 미끄러운 줄 알아? 사실 어린이집 갔던 아이가 와가지고 미꾸라지가 미끄러운 줄 알아라고 물어보는 건 상식 밖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모르겠는데 진짜 미끄러워. 그래? 어느 정도 미끄러운데? 내가 못 잡아. 진짜야? 아빠도 못 잡을걸? 진짜야? 아 진짜 아빠도 못 잡아. 나 잡을 수 있어. 아니야 아빠 못 잡아. 너 잡아봤어? 응. 알고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체험활동으로 이렇게 풀장에서 물고기 풀어놓고 하는데 미꾸라지가 있었대요. 자기가 그걸 열심히 잡아봤는데 안 잡히더랍니다. 그래서 확신 가운데 저한테 와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빠는 미꾸라지 못 잡아.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아이는 이미 확신에 차 있어요. 우리 아빠는 미꾸라지 못 잡는다고. 왜요?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그 얼마나 미끄러운지.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 능력 가운데 내가 먼저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야?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 복음이 자유라고? 복음이 생명이 있다고? 아무리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것이 상식 밖의 일이라고 그들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경험한 실제가 그러니까 움츠러들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일을 먼저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복음이 우리가 경험한 복음이 아니라 그저 들은 복음이라면 어떨까요? 세상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진짜야?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어. 말씀이 그렇다는 거 믿어? 믿어야지. 어떻게 믿어? 주저합니다. 왜요? 사실 나 안 믿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복음이 우리 때문에 능력이 없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끊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어리석다 하는 것들이 놀랍게 뒤집어지는 반전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나 한 명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들을 이루시고 베푸시고 공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능히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이미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나가서 그 복음을 마음껏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낮과 밤이 구분되지 않기에 그들이 밤에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밖에서 외치면 어떨까요? 그들이 비로소 그 밖이 밝음을 보면서 더듬어서 출구를 향해서 나올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여기에 밝음이 있습니다. 여기가 낮이에요.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더듬 출구를 향해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그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듬어 가다가 울퉁불퉁한 곳에 부딪혔다고, 때로는 좁은 길에 막혔다고 우리를 향해서 왜 괜히 있는 사람 불러서 동욕해 하고 부딪히게 하냐고 우리를 오히려 꾸짖고 핍박하고 우리를 향해서 동굴 밖으로 돌을 던져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 밖에 밝음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생명이 여기 있고 진짜 자유가 여기 있음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에 우리는 확신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도 주를 알게 되면 기뻐 춤을 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우리 가까이에 아직 십자가가 진짜 능력임을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존재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일터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혹은 내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안타깝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직까지 십자가가 능력임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먼저 십자가를 누릴 때 내 인생이 자랑할 것 있는 인생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비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내게 능력이 되신 십자가를 이제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온전히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그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 내 가족도, 내 동료도, 내 이웃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결단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 능력을 다 누리는, 십자가가 진짜 능력임을 누리는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